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 그리고 부구역장님 되시는 분들만 남아주시고요. 자유롭게 인사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갈까요? 좌우 옆 사람 인사하시고 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를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삼층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별로 자리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피아노 쪽으로부터 1, 2교구, 2분단은 3, 4교구, 3분단은 5, 6교구, 저쪽에 오르간 쪽은 7, 8교구가 되겠습니다. 9교구하고 10교구는 2줄의 뒤쪽에 앉아주시고요. 11교구, 12교구는 2줄의 뒤쪽에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오실 때 교구별 자리에 착석하시면 우리가 예배 후에 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미리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열매와 또 후반기에 거룩한 열매가 간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교구장님들과 교직원들께서는요, 구역 교환을 빠르게 분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환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만 오른손으로 표기해 주시면 우리 교구장님들께서 빠르게 배부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구별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착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리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제 얼굴이 잘 보이는 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둥 뒤에 숨지 마시고 앞쪽으로 당겨서 우리 피아노 줄부터 1, 2교구, 두 번째 줄 3, 4교구, 세 번째 줄 5, 6교구, 7, 8교구는 오르간 뒤쪽으로, 9교구하고 10교구는 조금만 더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우리 텀이 있어서 당겨서 앉아주시면 붙어 앉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통합공과로 인도할 테니까. 교환을 못 받았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교환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 저는 교환을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다 드셨어요? 저녁을 못 먹었다 오른손. 저녁을 못 먹었다. 우리 교구장님들께서는 이런 분들을 확인하셨다가 간단한 먹거리라도 챙겨주셔야 저기도 계시고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즐거워야 이 사역에 거룩한 동력이 붙거든요. 교환 다 받으셨지요? 여러분 통합 공과로 진행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앞쪽으로 착석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 받으셨죠? 뒤쪽에 유리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우리 주의를 집중해서 빠른 시간 짧게 우리가 또 나눔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시면 제목이 있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복음을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 주간에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다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을 텐데 제가 태신자 카드 함에 가서 제 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미션인데요. 이번 주간의 미션이 뭐였죠? 복음 영상을 전송하라. 그죠? 복음 명함을 전달하라. 이런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오늘 섬길 텐데요. 복음을 전파하라 새생명축제 2주차 교환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여러분 구역 나눔할 때 바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하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인사하라 그랬죠? 당더행으로 인사하라 그랬죠. 당더행.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또 모임을 열어가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일상을 또 큐티를 통해서 감사 제목 한두 가지씩 이렇게 나눔을 가지시면서 예배 모임을 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 교구장이나 또 혹은 구역장님께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해서 사도신경 하시고요. 예배 부름 기도는 길게 하라 그랬어요? 짧게 하라 그랬어요? 짧게 하더라도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모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단하게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찬송가는 몇 장이에요?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찬송가 몇 장이에요? 505장. 제목이 뭐죠? 온 세상 위하여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온 세상 위하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혹시 주일 오전에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구역들이 혹 계실 수 있거든요.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조금 제한사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또 환경에 따라서 모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중심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가면 이 한 줄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남으셔야 돼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할 때 회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죠. 뭐예요? 회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쁨을 경험하시고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본문에는요 1절부터 8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 2분단과 3, 4분단이 한 절씩 홀수, 짝수 교독을 하시고 8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쪽부터 1절 홀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2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1번과 3번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시고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2번, 4번은 적용하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1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죠? 큰 박해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더라라는 기록이 있지요. 크게 보면 큰 박해가 있었고요. 또 온 성도들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큰 슬픔이 있었으나 슬픔 속에 잠식되었던 것이 아니고 후반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이 오면 아닌가 비요? 어려운데? 놓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 돌파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은 슬픔이 있었지만 1절 박해가 있었지만 흩어짐이 있었지만 4절 뭐라고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후반기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2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후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혹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막상 떠오르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해본 어려움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뭐라고요? 립싱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단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한다 하니까 예수에 미쳤다 해가지고 이단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가서 나누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네나 믿으세요. 너나 잘하나 말이지.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를 마라 말이지. 우리 교직원 중에 한 분이 여기 앞에 카페가 새로 생겨가지고 타겟으로 하고 이제 복음 명함도 전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갔는데 살짝 교회 이미지를 살짝 드러내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 어쨌든 기독교가 요즘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도하는 이야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멈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이 1번 문제에서 나눴잖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글씨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손해가 있었는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지, 혹은 불이익을 경험했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지, 뭐 이런 제목들을 옆에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가셔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구 식구 중에 얼마 전에요, 회사를 권고사직 당하고 이렇게 잘린 분이 계세요. 이제 40대 초반이고 결혼하고 한창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잘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갑자기 막막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아, 또 이 상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고용노동부라고 아세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파일과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고소 고발까지도 이제 막 준비를 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도 나누고 저랑 또 교감도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걸 다 내려놓고, 다 준비했던 서류가 있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두 내외가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양재동이 직장이었는데 더 가까운 방배역 근처로 회사를 옮겨주시고 유아용 카시트 명품 브랜드 다이치로 거기로 이제 재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재취업이 될까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고난의 마음과 여정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이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과 더불어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파하는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소소한 구역 식구들 내에서, 교구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면은요, 복음 전하다가 상심한 사람들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면은요, 어려움 당한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랫줄 보시면 오히려 복음의 매뉴얼을 더욱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제가 매주 그 지역 주변에 전도하러 나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어르신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따귀를 때리려고 그래. 제가 복음 전하려고. 거기 제가 머뭇머뭇 거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집에 갔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의 매뉴얼을 오히려 더 준비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한 매뉴얼 중에 하나를 나눠볼까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복음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만났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TV를 틀어보거나 라디오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복음의 매뉴얼을 오히려 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공교롭게도 새생명 축제 하다 보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교직원들과 함께 푸른나무 전도대 다녀왔거든요. 거기 나갔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 낙성대 오늘 공원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만난 분은 불교 20년 된 어르신이었어요. 한 80 몇 세였던 거 같아요. 80이 넘으셨대요. 한 20년 정도 불교에 이렇게 마음을 두셨던 분인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잠깐 만났다 그냥 복음 교회 나가서 하고 가버리잖아요, 보통. 그죠? 전하기 어려운 사람 피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예전엔 잠깐 나갔는데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한 2분 정도 같이 옆에 계셨는데요, 저랑 전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넘어선 자의 삶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무언가 달라야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뿌려진 그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면은요, 다양한 복음 전파의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만나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맞춤형 복음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복음 영상이라든지,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교구장님들께서 다 전송해 주셨지요. 못 받은 구역장 계세요? 혹시 복음 영상? 간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영상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내 태신자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엔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3번은요, 또 관찰과 묵상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6절로 8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6절 보니까는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표적을 보기도 하고 또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는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따르는 일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7절 말씀에요, 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복음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고 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영적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또 기도의 이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이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제가 새생명 축제 이제 선포하는 그 주간 월요일에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를요.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요, 아스팔트 땅이 저를 막 너무 반기는 거야. 그래서 아주 진한 키스를 했더니 앞니가 2개가 부러지고 입술 위에가 이제 한 7, 8반을 꿰맸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른 뭐 머리부터 어깨나 이런 뼈들은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위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기 2주 정도 광고할 때 마스크 썼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세요. 아, 코로나 다 끝나가는데 왜 마스크를 답답하게 쓰고 나가셔가지고 속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 복음 전파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지요. 7절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막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할 때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질병이 나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적어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너희가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공격과 영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도전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그럼 4번 문제를 보면은요, 빌립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귀신들의 역사가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아세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은요 혼혈족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혼혈족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사마리아인이 걸어오면은요 오던 길을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말, 소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만남도 거부했던 거예요. 설마 우리 교회 안에 이쪽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저쪽 계단에서 올라오는 어느 집사님 보고 발걸음을 돌리는 분이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관계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설사 박해가 있어도, 여기 보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구역 나눔과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전도하다 보면은요, 제가 직전 교회에서도요 전도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매주 막 지역 방배동을 누볐다 이 말이에요. 나가 보면은요 어르신들도요, 믿음의 항존직들도요 막 전도하다 보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막 확 거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분 바로 같이 발길을 돌려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지 마시라. 성경을 보니까는요, 빌립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밖에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장결자라든지 여러분 구역 내에 내 마음이 불편했고 어려웠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밖에서도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내부적으로도 장결자들도 주님 안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바로 그 행복,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행복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행복을 여러분 구역에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앞에서 새생명 축제 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따라오는 걸음이 아니고 기쁨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오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각오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태신자 카드를 취합해 보니까 254장이 들어왔어요. 254장. 두세 분씩 품었다면 지금 5, 600명 정도가 이미 태신자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태신자 카드도 내고 있고 태신자를 품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묻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야베스 때 품으시고 또 문자도 전송해 보시고 복음 영상도 전해 보시며 복음 명함도 전해 가시면서 앞에서 한 주 한 주 도전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복음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자 기도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면 되겠고요. 헌금이 있다면 헌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폐회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광고 3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 새생명 축제 몇 주차죠? 2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3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3 운동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5가지를 3사람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뭐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오 기도문 띄워주세요. 5가지를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1, 2, 3, 4, 5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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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정오 기도문 하나, 온 성도가 매일 정오 기도문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153 운동을 통해 복음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문자 카톡 메시지 전송에 성령님 임재하소서. 아멘. 이번 주일 많은 분들이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마마클럽 보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 많아요. 우리 할 거 너무 많지만 새생명 축제의 이 축약된 기도문을 통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씩 기도하시고 하트로 표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거 해봤냐면은 하트 표기가 잘 안 올라오고 있어. 그죠? 하트 표기가. 우리 교구장님들은 자신의 그 구역 식구들 구역장 있는 카톡에다가도 하트 표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구 사역자에다가도 하시고 하트 표기를 눌러주시고 교직원 물론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각 구역장 전체 그룹 카톡 있죠? 여보세요? 있죠? 거기에 구역장들이 하트 표기를 하는지를 보시면서 계속 권면해 주시라고 지금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들어볼까 영상을 전송하는 건데요. 방금 카톡 이미지가 떴어요. 스크린에요. 그죠?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요것을 태신자들에게 전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송하기 싫다 오른손. 난 죽어도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전도 아주 막 싫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일에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다음 주에 다 물어볼 거예요. 꼭 전송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번 태신자 지금 5명 품고 있는데요. 3명이 등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고 꾸준히 복음 전파하다 보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 명함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각 층에다가 복음 명함을 비치해 놨는데 오며 가며 가져가시면 돼요. 개인 명함은 하시면 되고 또 교회적인 것도 많이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앞면에는 우리 교회 정보가 들어있고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우측 하단에 뭐 있다 그랬죠? QR코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사진기로 딱 갖다 대면은 영상이 툭 하나가 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그 영상 이렇게 나온다고 또 소개도 해주시면서 그 PPT 하나 더 드렸을 텐데 복음 명함 전도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전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면,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함 하나 드릴게요. 더 행복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하면서 뒷면을 돌려보시면 카메라로 되면 영상 하나 나올 거예요. 시간이 열어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구구절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까지 아주 다 가르쳐 드리는데 꼭 실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일 뭐 있어요? 야베스. 마마클럽도 있지만 야베스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고 오후에는 마마클럽으로 또 여러분 주어진 사역에 하나둘씩 따라오시면서 거룩한 후반기에 또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새 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품고 있는 그 영혼에게 먼저 기도할 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153 운동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 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이번 후반기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으나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그 영혼이 이번 새 생명 축제에 결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